신약성경 393페이지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수요일 밤 요한일서 강해를 이어갑니다. 요한 사도가 쓴 성경들, 요한복음이라든가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은 참 어렵습니다. 상당히 내용, 그 단어 자체가 뜻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많은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그냥 이 의미일 것이다 라고 단어를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해버리면은 여러모로 좀 곤란한 해석에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요한 일서 이제 5장 요한 일서가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지난 말씀까지 4장까지 요한 사도는 무엇을 말하였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말하였죠. 최우선의 전제로서 예수님의 정체성인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타내신 바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내셨고 빛으로 또 진리로 예수님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심을 요한은 특히 강조하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읽으면서도 느끼셨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그에게서 난 자,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마지막 5장 가장 핵심적인 것을 정리하면서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났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시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에게서 본질적으로 나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만큼 1억 분의 1만큼 100만 분의 1만큼이라도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이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로 나았다. 하나님은 남성성이거든요. 아버지에게서 나았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따가 워낙 중요한 거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성경에서 요셉은 처음에 누구 몸 안에 있었던 씨였습니까? 아브라함 몸 안에 있었던 씨였습니다. 그 위로는 이삭의 몸 안에, 이삭은 누구 안에? 아브라함의 몸 안에. 오늘날 현대의학, 생물학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은 성경 속의 언어입니다. 그러면은 다윗은 처음부터 누구의 몸 안에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몸 안에 있었다. 그 개념입니다. 아브라함과 그럼 다윗은 원래 한 몸이었습니까? 한 덩어리였습니까? 나중에 따로 어떻게 하다가 유전되고 막 세포가 분열해서 다윗이 생겼습니까? 성경의 언어로는 다윗은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뭐였다? 하나였다. 한 몸 안에 있었다. 한 몸이었다. 그 개념이 성경에서
나았다, 난자 됐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인간의 개념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로 그렇게 말한 것이지, 이제 좀 제가 이상한 말 한 것이 아닌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첫 번째 단추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는 것을 요한 사도는 아주 강조해서 요한 1서 처음부터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신,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몸에 있었던 씨였다고요. 하나님과 한 몸 한 덩어리 아예 그냥 하나였다고요. 그 개념이 난 자. 좀 이해되시죠? 처음부터 하나님 안에 계신 분이라. 이 예수님, 이것이 왜 중요한 첫 단추냐? 두 번째 단추는 무엇입니까? 요한 사도가 설명하기를 이러한 예수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 몸에 있었던, 하나님과 하나로 계셨던 그분이 어떻게 되셨다? 나타내신 바 되었다. 나타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우리가 볼 수 있을 만큼, 만질 수 있을 만큼 나타내신 바 되었다. 예수님의 어떠한 오심을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하나님과 하나였던 예수는 우리 사람들이 교제가 가능하도록 육체로 오셨다는 것이 나타내신 바 오셨다. 나타내심 일을 의미한다고 했죠. 또 사람들의 머리라고 하는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의 열쇠로 오셨음을 특히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어떠한 정체성,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씨, 하나님과 한 몸,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안에 계셨던 그분이 어떻게 됐다? 육체의 방식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을 만큼 그분이 나타내심.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와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데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먼저 말한 적이 있어요. 복음으로 교회들에게 먼저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옛날에 가르쳤던 것들을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게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였습니다. 그 원리에서 말한 것과 같은데 그것은 사랑의 계명으로 이 관계의 개념을 풀어서 설명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영이신 하나님, 너무나도 지극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보고 만지고 가까이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하나로 계신 하나님의 씨이신 분이 육체의 방식으로 와주셨고 우리는 이 예수님, 육체로 오신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예수님과 관계함으로 결국 하나님께까지 닿는 이 원리를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원래는 다 완성형으로 말했는데 교회들이 시험에서 세상을 이기지 못한, 오늘 이제 이기는 것이 나오는데 마지막 4장 마지막이에요. 세상을 이기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이것을 다시 풀어서 말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개념, 이 예수님이 누구고 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완성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또 이 예수와 사도의 사랑의 관계, 이 사도와 교회, 또 교회 안에서 형제와 또 그 밑에 형제, 그 형제와 또 그 밑에 형제, 이 사랑의 교제가 이 관계의 큰 덩어리를 완성시키고 회복시킨다. 이 회복을 이룬다는 원리를 쭉 앞에서부터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제의 실제 말로만, 요한 사도가 말로만, 말 주변이 워낙 좋아서 말로만 이것을 막 유창하게 설득력 있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실제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이야기도 했는데 그 실제는 다름 아닌 성령님의 오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으로 속이는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에 잘 분별해야 함을 4장까지 대략 이야기하면은 4장까지 내용이 대략 이런 내용, 핵심적인 뼈대는 알겠죠?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무리하는 5장입니다. 5장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되는 원리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난자의 놀라운
특권까지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하나님 몸 안에 있었던 시, 이걸 앞으로 제가 100번 20번 반복해도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아버지에게서 난 자, 즉 아버지의 씨였다. 아버지의 몸 안에 처음부터 아버지와 하나로 계셨었다. 영원 전부터 계셨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 앞에서 충분히 설명드렸죠. 근데 5장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뭐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는 원리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뭐가 됐다고요? 그럼 우리가 뭐라? 아버지의 영원 오래전부터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아버지의 씨 안에 내가 있었던 것처럼 그 하나, 그 조상과 하나가, 그 원리에 유대인들은 후손과 조상을 그 관계로 풉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과 처음부터 하나로 계셨던 그 씨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된다고요. 그것이 5장에서 말하고 있는 원리와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난자된 사람들, 예수님이 어떠한 오심과 그 증거, 또 요한복음에서처럼 그 이름을, 예수를 믿는 것에서부터 원리를 시작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난자된 특권을 이기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소유하는 것, 사망에 이르는 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속죄, 우리 죄가 사해지고 어떤 재물, 히브리서에서 자세하게 그건 이제 다루니까 그거를 싹 덮어버리고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어떻게 속죄, 짐승의 재물과 지난주 이야기했던 것처럼 짐승의 재물과 예수의 재물 대심이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죠? 예수는 흙으로 만든 사람이 아니라 참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세하게 여기서 배우고요. 여기서는 그거를 뚝 건너뛰어 버립니다. 애초에 우리가 누구와 한 덩어리 되면은, 하나님과 애초에 우리가 한 덩어리가 돼버리면은 어떻게 속죄가 되고 그거를 생략해서 그 과정은, 그 단어는 건너뛰어 버려도 상관없다, 그 말. 이게 요한 1서입니다. 우리의 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난자된 모든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구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 안에 있음으로 가능해지는 일들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보통 유대인들의 언어에서는 허리에 있다, 아버지의 허리에 후손들이 있다, 모든 후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 허리에, 내 몸 안에 내 아들, 내 딸들, 내 자녀들만, 직계 1세대 내 자녀들만 있는 것은 오늘날 과학의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성경 속의 사람들 아버지 허리에, 아버지의 몸 안에 후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형의 이름으로, 형이 죽었을 때, 자식이 없어 죽었을 때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의 이름으로 형의 후손을 형수에게 낳아주지 않은 것이 큰 죄다, 적은 죄다?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그 사람은 사형입니다. 율법에 그래요. 왜요? 아들 하나만 못 낳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으로 다 끊어버리는 것이고, 모든 후손을 한꺼번에 다 끊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죄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의 허리에, 예수의 씨와 같이 되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난 자가 되는, 그래서 요한은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교리가 무엇인지를 너무 과감하게, 우리가 좀 부담될 만큼 너무 과감하게 이거를 써버려요. 보십시오. 1절에만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믿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 합니까? 그게 믿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랍니다. 유대인의 언어로 여러분 하나님과 뭐라고요? 한 덩어리 여러분 이거 1절 감당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기만 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한 몸, 한 덩어리 되어버린답니다. 요한이 이렇게 과감하게 교리를 우리에게 복음으로 던져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믿지 못하면요, 이거를 알기만 해도 믿기만 해도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이 안에 있다라고 지금 5장에서 마무리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1절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뒤에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 낳으신 이가 누굽니까? 아버지겠죠? 아버지가 낳았으니까. 오늘날 엄마가 낳았지만 아빠가 낳았는데 그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 속 옛날 2000년 4000년 전에 낳으시니 아빠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 아들이겠죠?를 사랑하느니라. 1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번에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되는 원리를 요약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는 것, 사랑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예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로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 낳으신 이에게서 난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자라, 이 말을 아주 어렵게 삽니다.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로 말합니다. 여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 말은 우리가 습관처럼 예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똑같은,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임을 믿는다, 예수가 왕이심을 믿는다, 내 머리 되심을 믿는다, 장자 되심을 믿는다로 고백하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을 요약하면 그겁니다. 나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체성을 믿습니다. 그 말입니다. 또 1절 하반절에 낳으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난 자는 낳으신 이의 아들이 되겠죠. 당연한 말을 좀 어렵게 풀어서 썼습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결국 이러한 예수를, 결국 말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과 처음부터 한 몸, 한 덩어리, 그분의 몸 안에 영원 전부터 예수가 하나님에게서 그렇게 난 자로 믿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언어로 말하면 예수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몸 안에 있었던 씨와 같은 개념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볼모가 된 예수님의 말이 무엇이냐면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신성모독입니다. 근데 그 신성모독 중에서 핵심적인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고. 우리야 그냥 병원에서도 나이 많으신 남자분이 오시면은 약국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아버님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한테는 아버지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성경 속의 사람들에게서 아버지는 뭡니까?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의 몸 안에 원래는 한 몸, 한 덩어리로 있었다, 그 개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였다, 한 덩어리였다. 하나님을, 영이신 분을, 육체가 없는 분을 한 덩어리로 굳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걸로 단어를 사용하심을 이해하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 그것이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개념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현대 유대인들은 조금 다릅니다. 현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찬송도 해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할 때 그때 당시의 유대인들의 지금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자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믿는다. 하나님 몸 안에 하나로 있었던 하나님의 씨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1절에 사랑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 유대인들에게 사랑은 뭐하는 것이다? 용접해버리는 거랑 똑같은 개념. 이게 다바크라는 개념인데 워낙 강력한 개념입니다. 아하바, 감정까지도 붙어버렸다. 다바크, 하나님과 내가 용접한 것처럼 한 덩어리로 붙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말로 사랑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연합되는 것, 하나되는 것, 동일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수를 사랑하면 결국 이 예수와 같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있었던 그 개념이 됩니다. 하나님의 씨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니 우리의 머리 장자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면은 예수는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달라붙으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아버지께 달라붙은 것과 같은 개념이다라는 그 개념이 있고 예수가 우리의 형제 되어주신다. 이 개념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낳으신 이에게서 난 자, 곧 예수를 사랑함으로 우리 역시도 하나님에게서 난 자, 영원 전부터 한 덩어리로 있었던 것과 같이 그 상태로 끌어올려지는 하나님의 씨가 되는 원리입니다. 이 1절의 원리를 2절, 3절에서 자세하게 보충하고 있습니다.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기 이 말씀 요한일서 앞에도 1장부터 여러 번 나왔고요. 심지어 요한복음에서도 포도나무 비유 이후로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것 여러 번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의 계명, 아버지가 바라시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 사랑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성도를 사랑하는 것. 왜요? 저 사람이 누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저 사람은 누구랑 한 몸, 누구 몸속에 있는 한 덩어리니까, 하나님 몸속에 있는 한 덩어리니까 저 사람을 사랑하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보았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에서를 나중에 제외했을 때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까 뭐를 보는 것과 같다? 네, 하나님의 얼굴을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볼 때 사람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처럼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만이라도, 억지로라도, 이건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계명이니까 억지로라도, 아무리 미워 죽겠어도, 아무리 못생겼어도 그 사람을 볼 때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생각하시라, 그 말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한 몸 한 덩어리다.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 사랑, 형제 사랑이 똑같다는 말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여기 보십시오.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하니까 누가 내 형제가 어머니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다. 이것이 아버지 뜻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 아버지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자. 여기 모든 모인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난 자입니다. 왜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과 한 덩어리 한 몸으로 계신 분들만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이 다른 분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계명이라 그 말입니다. 유대인의 언어에서 가족의 범위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의 영역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가족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개념에서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형제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는 뭐라고요? 자녀가 아니라고요.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둘 다 하나님의 자녀일 가능성이 99.99%이겠지만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아들들이 되었다는 증거이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된 증거이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이보다 교회 안에서 더 큰 일이 있습니까? 더 큰, 감정적으로 서로 애틋하게 친하게 지내십시오. 그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보다 더 큰 일이 없습니다. 내가 진짜로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증거,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러므로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뜻에 복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이 일이 무겁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했다는 것은 돌려 말하면, 조금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일이 무거울 수도 있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제 너희들에게 이것은 무겁지 않다. 그 말은 이 일이 무거울 때가 있었고 무거웠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사실 과거 구약에도 이 하나님의 뜻,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계명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은 있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뜻은 구약 시대에도 율법의 요약이었고 성경의 요약이었습니다. 이 뜻은 동일했습니다. 그 뜻은 아브라함의 혈통, 한 가족,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 한 가족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구약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을 무겁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요한일서의 언어에서 또 그 이유가 나와요. 이것은 앞에서 말한 이유와 같은데요. 그들 구약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무겁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들 삼았지만 이 계명을 무겁게 여겨서 무엇을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누구를 사랑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한 몸, 한 백성, 한 덩어리인 이스라엘 백성들,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해서, 이건 완전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한 몸, 한 덩어리로 있는 그 백성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한 몸이 아니라, 사랑은 뭐라고요? 달라붙는 거라고요. 미움은 뭐라고요? 떨어지는 것이라고요. 나는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관계에 지금 서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미워하는 관계, 떨어져 있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로 나타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영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육신을 따라 살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 육체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마음의 법이 아니라 육체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라도, 육체가 무엇이라고요? 살덩어리만이라고 아니라고요. 생각과 감정을 포함해서 육체라고요. 그들은 율법을 그 육체에 매어서 억지로라도 그 육체의 생각이, 육체의 감정이, 그 육체의 삶이, 육체의 행위가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행동으로라도 하는 척이라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바라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들의 육체의 멍에가 되어서 그 육체를 억지로라도 형벌을 주어서라도 쳐서 복종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무엇을?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려고. 그
그것이 하나님과 결과적으로 한 몸 한 덩어리 되게 하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그 육체가 넘어갔습니다. 뒤에 21절에 보면은 또 나오는데요.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 마지막 말씀을 보면 압니다. 거기까지 가면 이 말씀을 압니다. 결국 그들은 세상 유혹에 그 육체가 넘어갔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영적으로 나타내지 못한 것들, 그래서 구약을 실패했다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들은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실패한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 한 몸 되는 것, 결과적으로 하나님과도 한 몸 되는 것. 이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뜻, 우리가 사랑할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내신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하나님이 우리의 형제 중에 하나처럼 육체로 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구약 백성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약 백성들보다 더 무거운 것입니까? 쉬운 것입니까? 훨씬 더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사랑할 형제로 나타내신 바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타내신 바 된 하나님이신 예수, 나타내신 바 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나타내신 바 된 그리스도 예수, 나타내신 바 된 우리의 형제이신 예수를 사랑함으로, 그것이 오늘 5장 아닙니까? 이 예수를 사랑함으로 그 안에서 형제 사랑도, 자녀 사랑도, 이웃 사랑도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온전히 나타내신 바 된 이유입니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불편하게 사람이 되어서 오셔야만 했던, 육체가 되어서 미천한 지경에 오셔야만 했던, 이렇게라도 해야 했던 이유라 그 말입니다. 나타내신 바 되셔야 했던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온전히 사랑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시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뜻을 가르치시는 분, 이 사랑의 실제가 되시는 분, 성령을 심지어 예수님이 보내셨습니다. 이 예수의 나타내심의 절정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보이는 대상을 사랑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백성들은요, 보이지 않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우리는 보이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우리 안에, 우리와 아예 한 몸으로 들어와 계신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 백성들의 율법을 어겼으니까 나도 그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성정이 똑같은 육체인데 라고 핑계대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뭡니까? 난 아직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구약 백성들이 넘어지는 것하고 다릅니다. 이 예수의 나타내심의 절정인 성령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이룸으로 우리 하나님의 가족,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3절에서 1절을 더 길게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사이좋게 지내면 좋으니까? 또 물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겠지만은 성도가, 요한 적어도 바울 말고요, 바울도 사실 비슷한 내용인데 요한이 말하는 그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라, 뭐 싸우면은 보기 숭하니까 전라도 말로 싸우면 보기 숭하니까가 아니라, 사이좋게 지내면 좋으니까가 아니라, 내가 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저 성도가 누구와 하나니까? 하나님과 하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주 손쉬운, 손에 잡히는 방법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손에 잡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저 성도를 누구처럼 섬겨라? 하나님처럼 저 성도를 섬기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도 서로 섬겨라, 이 말은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세상 막 요즘 회사에서도 막 세족식하고 막 학교에서도 교회 안 다니는 뭐 그런 학교에서도 막 세족식 그런 섬기라가 아니라 저 사람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 내가 하나님과 용접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달라붙는 그 순간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된 것입니다. 여기 1절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 되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도 사실 그런 말을 썼는데 요한 사도는 우리더러 하나님의 몸에 하나로 있었던 그런 존재, 하나님의 씨, 하나님 몸에 처음부터 들어있었던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다? 너무 이 표현 자체가 어떻게 이렇게 과감한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섬기면은 우리가 어려울 때 좀 도와주신다. 멀리 안드로메다 우주 밖에 계시다가 좀 원격으로 좀 도와주신다. 그 정도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한 덩어리가 된답니다. 이들에게 놀라운 특권이 4절 5절에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누굴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좀 헷갈리죠? 헷갈려야 맞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굴까요? 네, 헷갈리는 게 당연해요. 난가? 예수님인가? 그게 정상입니다. 예수님을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이다. 이거는요, 기본적인 너무 당연한 명백한 원리 대전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 왜요? 하나님과 한 덩어리 한 몸이 있으니까 당연히 세상을 이기지 않을래야 이길 수밖에 없죠. 왜요? 하나님은 세상을 애초에 창조하신 분이고 또 멸하실 분이니까. 예수님인지 난지 헷갈려야 맞습니다. 왜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뭘 믿는 건지 아시겠죠? 이제 요한 1서에서 지금까지 말한 요한복음에서부터 말한 거. 세상을 이기는 승리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건 뭐라고요?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심을 믿는 것이 아니면, 그러니까 나는 세상을 그닥 이길 마음은 없어요. 나는 마음 정도로 예수님을 믿어도요, 예수님 이렇게 알고 믿으면은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특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상당히 익숙해 보이는 이 말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는 원리를 앞에서 이야기했죠. 먼저는 예수를 바로 아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씨,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신 예수,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했어요. 이 아는 것을 믿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그래서 믿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바로 이것, 예수를 어떤 분인지 아는 것, 그 예수를 믿는 것, 그 예수를 사랑함으로 연합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되게 만드는 놀라운 공식, 원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 난 자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왜 이렇게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사실 이것은 여기 5장 결론부에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긴다, 이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뒤에 나옵니다. 아들들에게는 아버지로부터의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여기 정죄함은 바울 사도도 로마서 7장 8장에서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 정죄함이라는 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아버지가 판사가 되었고 자식에게 형을 선도합니까?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옳게 되라고 훈육하는 것하고 재판장에서 너는 살인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형, 이 관계는 아버지하고 자식 간에 성경 속 사람들에게 그래요. 없습니다, 그게.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돼버리는 순간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고요. 물론 이제 말 안 들으면은 뭐가 부러진다고요? 다리 몽둥이가, 그건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너는 죄가 있으니까 사형, 이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의 심판도 없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기 때문에 사망도 없고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는 것, 이기지 못하는 것은 사망이고 이기는 것은 생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씨가 아버지의 몸 안에 오래전부터, 영원 전부터 한 덩어리 한 몸으로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충만한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세상 살다가 조금 먹고 살기 힘들 때, 조금 더 어느 길로 가는 길이 막혔을 때 조금 도와주는 정도가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과 내가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본질적인 의미라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면 구원받네, 도움받네, 병치료받네, 진로가 잘되고 출세하네 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구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사망의 권세가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고 손도 못 대는 것, 그것이 교회가 말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생명의 본질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에 달라붙은 것입니다.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사망을 이기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다고 하니까 어떻게 별의별 수로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으로 말하는데 세상을 그렇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난 자가 되고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고 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 이 원리의 신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 다음 설교입니다. 6절 이하에 아주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신 이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고 이 셋이 또 하나. 이 말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씨,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신 예수를 알고 믿고 사랑하면은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는지, 이 원리를 이 다음 본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아니 바울이 아니라 자꾸 바울이 나오네. 요한 사도가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이거를 풀어줍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개념으로. 다음 설교입니다. 궁금하면 참으십시오. 도대체 예수가 어떤 분이고 그분의 오심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이 놀라운 신비, 불가능한 일, 하나님의 몸속에 실제로, 말로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한은요 아주 놀라울 만큼 단도직입적으로 이거를 이야기한다고요.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몸 안에 있는 것처럼 된다고요. 저는 천국 가면 꼭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요한한테 물어보든지 하나님께 물어보든지, 제가 보고 해석한 게 맞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과 제가 안 물어봐도 알겠네요. 천국 가면 안 물어봐도 알겠네요. 우리가 도대체 예수가 어떤 분이길래, 도대체 예수님의 오신 것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몸속에 있는 씨처럼 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음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고 사랑하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니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 이름이라는 우표 조금 붙여서 어디론가 보내면은 예수님 이름으로 편지 붙였습니다. 거기 써진 대로 나한테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도 하고 오래 장수 이 세상 장수할 거. 그것보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보다 더 큰 일이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할 때, 성도를 사랑할 때, 가족들을 사랑할 때, 나 자신을 사랑해 줄 때,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게 말로만이 아니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천국 가면 여러분 다 최성 목사 말이 맞구나. 다 아예 그냥 물어볼 필요 없이 여러분 느낄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구나. 이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그리고 성령까지 실제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이라고요. 그분의 인격이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신다고요. 우리가 이걸 충만하게 누려야지 않, 이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표 보내서 뭐 청구서 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아예 한 덩어리로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사십시오.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것, 하나님처럼. 그래서 오늘 찬송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다른 성도를 사랑하되 하나님을 섬김처럼 그를 섬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그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